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원래 그게 개정판대로의 설교 제목인데 주보에 보시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문구를 단어를 줄이려고 더 길어지면 안에 넣기가 좀 곤란해서 크기를 좀 줄이면 너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제 은혜의 종교죠. 우리가 다 교회 와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뭐냐? 은혜 받으러 나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인은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교인은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을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죠, 성도도. 근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라는 것이 은혜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회의해가지고 회의로 가고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거지, 교회에 와가지고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때로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신앙이 어린 그러한 새신자들을 향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은혜 아닌 표현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판단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면은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예배가 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매일 와가지고 사람 보면, 여러분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체를 인간으로 보면 볼 게 뭐 있냐고요. 그저 스트레스 받고 연약하고 유약한, 물론 어떤 때는 강한 척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느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늘 제가 답을 드려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섬기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든 안에서든 여러분 사람 한번 섬겨보세요. 사람 섬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송이니까 거친 표현은 안 하겠는데, 제가 단어들을, 사람들이 정말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 댐댐이가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 안 하겠어요? 저도 상식 이하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계속 한두 번은 인간관계, 별 수 없이 의무적인 자리에서는 갈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사람만 보고 있는가, 환경만 보고 있는가, 사건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것도 삶이 바뀌는 거지. 계속해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선입견 갖고 결코 나에게는 백해무익이라는 거. 교회는 반드시 보호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은혜의 맛을 알고 있고 체험했는가? 지금은 조금 그것이 안 된다 그래도 어제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나이기 때문에 교인은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여유 있게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항상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저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진짜 밖의 일 제가 많이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덜 어려운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을 안 했을 때도 다행이지만, 문제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라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뒤에 훗날 가가지고 내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계속해서 내가 잘났다고 그럴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 사역도 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탈출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탈북이 참 어렵다 그래요.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이제 저한테 청첩장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아직도 어디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옥계 아직도 살고 있대.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성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에서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은 자유가 주어지는 거고, 또 동시에 뭐냐면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아무리 북한에서 생활해도 오셨어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실수도 본인이 이제부터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모든 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옷도 여러 번 대급제로 나눠줬고요, 신발도 나눠줬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나라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고 훌륭한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훌륭한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길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돈 많으면, 건강하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다 보니까, 요즘 TV도 이렇게, 저는 TV를 좀 많이 잘 안 보는 편인데 야구 같은 거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인데.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썩을 몸, 썩으면 다 쓰지도 못할 몸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부로 몸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요, 에너지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에너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의 몸을 함부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동거해보고 살아보고 몸을 모두 다 저기 해보고 교환해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궁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뭐 이성의 문제,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아빠 얘기를 원해서 그렇다. 더 정확한 것은 그건 일부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소를 지금 날마다 쉬지 않고 들어 마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마시고 있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분이에요. 교회를 알지 못했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기독교를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했냐면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바울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핍박한 분인데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면 대단한 권력 아니겠어요? 바울은 대단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요사이는 이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이 깨끗했고요, 흠이 없는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벽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쓰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건데 그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그는 흠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사람이 권력을 하나 가져도 또 다른 것을 못 가질 수 있는데, 물질을 가져도 다른 것을 못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 가졌네. 다 가졌네. 어젯밤에 유튜브 하나를 시청했어요. 제가 성결교단에서 목회하는 어떤 여성 목회자 한 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젊은 집사 때부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기라상과 같은 부흥사들과 함께 처음부터 부흥회를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성령께서 그를 부흥사로 세우셔서 대구에도 성전이 있고 뭐 여러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놀라운 그 간증들을 하는데,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죠. 지금 연세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시던데, 각양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저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단하다는 느낌도 가지면서요,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물론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밑이죠, 항상. 그래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분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지성인이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이후에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각양의 모든 삼층천도 체험하고, 그분의 주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실 때, 참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깨어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곳곳에 그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왔고 율법을 다 지켰고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예수님 잘 믿는 집사 스데반을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교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세계 여러 나라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한참 이스라엘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교인들이 많이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도 다메스커스거든요. 바울은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거기 갔고요.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우리나라 그런 힘 있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옛날로 비유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장 같은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 그런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중간에 다메섹이 다 가까운 그 순간에 큰 빛이 비추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이 비추는 바람에 눈이 즉시 실명이 됩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으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빨리 찾아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사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순종을 해서 눈을 감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나니에게로 갔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분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분이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안수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차후에는 다시
그렇게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고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디도 가지 않고 바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는 외로운 동굴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성령께 말씀을 배우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돌아와서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도 바울이 됐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큰 소리 치던 그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새 생명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는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똑바로 믿습니까? 오늘 예수를 똑바로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히 보기가 어려워요. 한국교회의 1차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진정한 변화가 어느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요. 교회 중직자들의 정말 변화들이 필요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걸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만 책임을 돌릴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나는 어떨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희망을 찾기가 많이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성경대로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그전에는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는 신령한 기쁨이었고요, 영적인 기쁨이었고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왜 해로 여기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상한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상한 게 세상이잖아요. 돈을 못 넣고, 세상의 명예를 못 넣고, 가족을 못 내려놓고, 건강이 우선이고, 예수 믿는 건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많을 수 있어도 거듭난 정말 참다운 신앙인, 그 사람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의 멤버십 안에 들어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오늘이 은혜와 비교하면 다 모든 것들은 똥같이 여기는 것, 쓰레기 같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말씀의 골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보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주는 보화를 가지고 너끈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착각의 유혹에 사단이 주는 것에, 그리고 어느 날 건강을 잃어보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천청병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가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나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잘못 마음을 먹었나 봐. 내가 헛된 것을 붙들었나 봐. 그때 후회해 본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유행가 가사같이 때는 늦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에 어떤 것도 없었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지식이, 내가 찾는 모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몽학 선생님이 굳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붙들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내가 경험적으로 가지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 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중요한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흑암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건져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했죠.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내 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죄짓지 않고 살아온 내 의가 자랑스럽고 내 의가 너무 가치 있었지만 이제 내 의가 아닌 어떤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새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더 분명한 말씀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으로 비유하면 소는 소를 낳습니다. 소가 개를 낳거나 소가 사자를 낳거나 그렇지 않아요. 소는 소를 낳고요, 개는 개를 낳듯이 사람은 이 땅에 딱 어머니가 떨어질 때 죄인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나를 죄인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어서 이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는 별 수 없이 죄를 짓고 죄에 고민하다가 죄의 길로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어떻게 된다?
없게 되어진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여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힘을 다한다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감옥에 갇혀서 조금 잘하는 모범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조금 나을 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를 보면 욥기서에서는요, 표범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점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점을 못 바꾸듯이 우리 인간은 죄인을 바꿀 수 없다. 죄를 어떻게 체인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다 모든 인간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기가 쉬운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는 그런 선입관에,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성철 스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철 스님처럼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수미산보다 더 무서운 높은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끔찍한 그런 고백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죄책감이 무서운 거고요.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 이것이 다 인간관계를 파멸시키고요.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사고를 일으키고요. 사이코패스가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술 먹다가 술 중독자가 되고요. 이것을 벗어내려고 도박하다가 도박 중독자가 되고요. 이것을 벗어내려고 인터넷 하다가 인터넷 중독자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운전을 하잖아요. 대부분 마치 자동차가 흙에 빠져서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차가 빠져들듯이, 점점 빠져들듯이, 빠질 때는 차를 가만히 세워놓고 다른 레카차라든지 다른 것을 SO처럼 불러서 차를 꺼내야 되는데, 꺼낼 자를 불러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못 나오는데, 모래에 빠진 자동차가 점점 빠져 들어가듯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계속 그와 같은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는 거.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막 돈 가지면 돼, 아니 건강하면 돼,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이런 학위를 가지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모두가 다 넘어지는 경우들을, 왜?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여도 우리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특히 이 죄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거, 출애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모든 원죄와 또 조상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10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벗어난 생각, 그것이 바울의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갑작스럽게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이 돼요. 돈이 있다고 돈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면 직분 중에 직위 중에 대통령이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대통령님이라는 님자를 붙이지를 않아요. 이 모시기 누구누구 것이기 그렇게 불러서 대통령의 값어치와 이 모든 권위가 그냥 땅바닥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가정을 은혜로 자녀를 기르고 있고 그래서 늘 오늘 이 아침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곧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지만 무안공항에서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무안공항에서 마지막 가족들에게 긴급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안공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들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나의 하나뿐인 심장이 뛰고 있고 큰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큰 은혜는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사는 것.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에 짜증이 나고 왜 이럴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 것일까?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그거는 요만큼에 내 건강이 좀 약해서 그런다고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기도 난건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9월 달에 부흥회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근데 제가 이틀을 고민하다가 제 문자를 그렇게 냈어요. 원장님 너무 가고 싶고 너무 감사한데 제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서 9주간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순종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뭐를 깨닫게 됐냐면 저는 부흥회를 나가서 제가 회복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대접받고 뭐하고 그런 데에 관심이 먼저 있는 거냐?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제 사명 때문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가면 내가 개발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꼭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뒤로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접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저도 별 수 없이 교회 안에 목회자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저에게 때로는 대접도 하죠. 근데 보세요. 대접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대접을 여러분 제가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져요. 언제든지 넘어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다가 안 해주고 뭐 해보세요. 대접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언제 생일날 무슨 날 안 해준 그런 것들 때문에 대접에 여러분 기준이 맞춰보세요. 얼마나 인간끼리 관계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설령 상대방의 잘못을 해도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용서라는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받기 원하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올인하냐면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은혜가 다 떠난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본 분은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은혜가 다 떠난 거예요. 은혜 받을 분이 모여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다 은혜로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은혜로 해결하지 않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은혜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에서 나온 모든 것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해와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전라북도 지역에 가면, 전라도는 여러분 참 복음화율이 높잖아요. 참 대단한 것이, 저는 전라도 지역을 많이 집회하고 전라도 많이 가보면서 느낀 게 참 제일 좋은 건 이 음식이 탁월하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근데 이 전라북도 지역의 첫 번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면 데이트라는 분이에요. 데이트. 이분이 두정리 마을에, 이 두정리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거예요. 두정리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 천석군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천석군인데 부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서 선교사가 와서 그 가정집 교회로 만들어서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요, 저 사람은 좀 얼마 안 있으면 예수 믿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안 믿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믿는 거고, 은혜 안 주시면 믿을 분도 못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오랫동안 대통령 안 했어요. 윤씨 가문의 종선입니다. 그런데 그 윤씨 가문의 종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이 윤보선이라는 분은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옛날식으로 해서가 아니에요. 윤보선 대통령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저 여자 전도사님을 아내로 맡는다라는 거 종선 가문에서 이게 계산법으로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은혜 주시면, 여러분도 은혜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게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조덕삼 씨가 선교사를 맞아서 그 집에 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교인들이 집에 이제 많이 차게 되고 넘쳐서 그 집 앞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돼요. 그 교회가 금산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제에 있는 기도원에 그 집회를 가서 원장님이 또 거기 다시 한번 소개하고, 또 노예 목사에는 몇 번 경험을 하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인 거예요. 천석군 집이니까 머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머슴은 부산 사람이에요. 양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 나서다가 호남평야, 김제평야는요, 여러분 가보시면 김제평야 가보셨겠지만 끝없이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그런 평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부산 사람이 전라도 지역에 호남평야까지, 김제평야까지, 김제까지 거기까지 가서 조덕삼씨 집에 가가지고 머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부예요, 마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천석군이니까 항상 이 이자이락이라는 이 종이 항상 마부니까 주인을 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어라. 주인이 교회 다니니까 머슴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너도 오너라, 교회 다녀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선교사가 돼서 이 두 사람이 1902년에 둘이가 동시에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1902년도에 천석군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1902년에 동시에 세례를 받는데, 주인하고 똑같이 세례받는 것, 교회에 오면 똑같아지는구나, 은혜이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9년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조덕삼 씨가 당연히 호남의 유지고 어른이니까 부자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자익을 장로로 뽑은 거예요.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이 머슴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도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자기 마부가 장로 되면 그 교회 안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자익이라는 자기 종을 사랑하면서 또 섬기면서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자익이라는 이 종을 조덕삼이 아니라 장로로 세운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자익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100년 전의 일이니까, 10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때의 일이니까 지금으로서도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19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신학교를 가요. 이 자익이라는 장로가. 그러면 여러분, 이 평양신학교 다니는 모든 경비를 누가 섬겨주느냐?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가 안 된 이 주인이 다 신학교 경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자익이라는 분이,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그 금산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하면 여러분 이 주인인 조덕삼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는 금산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과 종 관계에서 이제는 주인이었던 조덕삼의 주의 종이 되어지는, 금산교회 주의 종이 돼서 잘 섬기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에 장로교는 하나 교단밖에 없었잖아요. 합동이냐 통합이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 1924년도에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이 최초로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7년, 1948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만 총회장을 3번을 해요. 총회장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이 대단한 자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인간적으로는 은혜 받은 조덕삼 장로님이 그걸 만든 거고요. 후에 이분도 장로님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지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도 더 복을 받았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님 그 가정에서 나온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민주당 당대표를 하신 조세영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밝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됐어요. 날이 더워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이런 일기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적당히 신앙생활, 이게 종교생활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흘러가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